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무교절로 맥추절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맥추절과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또 한국에서 지내는 절기 중에 한 가지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장절, 추수절과는 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후적으로 성경의 땅, 성서의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기후적으로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고 77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들과 이 날짜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맥추절이 오늘날 우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됐지 뭘 또 맥추절을 또 드리느냐?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헌금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지금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이런 맥추절 이 감사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3대 절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아비벌이라고 하는 종교력 첫 달, 바로 그 달에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는 거죠.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이 한 주간 동안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바로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러한 77절, 오순절, 바로 그 맥추절이 있죠. 무교절이 있는 그 기간에 첫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실절에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바로 그 절기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6월절 지나 안식 후 첫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부활의 의미가 바로 초실절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초실절부터 7주간을 계산을 합니다.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49일 50일째 되는 바로 그날이 오순절,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의 모든 농사를 마치는 것이 6월절이고, 6월절이 보리의 농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밀농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밀농사의 마지막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을 모두 다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들여서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장절, 그 맥추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름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 여름 농사라고 하는 것은 포도부터 시작을 해서 무화과, 석류, 그리고 그 올리브, 대추야자 열매, 그러한 열매들, 아주 뜨거운 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 그 열매들이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그러한 사막 기후 가운데 그 열매들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이제 한 해의 농사가 다 끝났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수장절에는 초막을 짓고 또 생활을 하거든요. 광야의 시기를 또 기념하면서.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처럼 3대의 절기는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그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3대 절기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도대체 날짜가 맞지 않는 이러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 해 농사에 바로 전환점, 과도기에 바로 이 맥추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한 해의 전환점에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말씀의 초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 해 농사의 과도기로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스라엘에는 농사의 시작이 보리 농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보리 농사는 우기에 비가 수개월 동안 내리는, 물론 쉬기도 합니다. 계속 비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마처럼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기철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한 4, 5개월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는 그 건기 농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곡식 농사를 이야기해요. 보리와 밀농사를 이야기합니다. 보리부터 시작을 해서 첫 보리 이삭을 자르는 것이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자르는 보리 이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7절, 7주가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서 보리 밀농사까지 다 수확을 거두고 나면 이제 여름 과일 농사가 시작됩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으니
우기가 시작하고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한 해 농사가 곡식 농사와 여름 과일 농사가 있는데 바로 그 중간에 전환점에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시작을 한다면 맥추절은 중간이고 수장절, 초막절은 그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삶의 과도기 가운데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지금 중간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 이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과도기적인 성격이고, 이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첫 열매를 거둘 때와 연말에 수장에, 수장절에 모든 것을 다 창고에 집어넣은 그 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중간에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과도기가 있습니다.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나이가 신체적인 변화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중년의 여성들은 갱년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이사를 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또 교회를 찾으시는 그러한 일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도 교회를 탐방하고 또 사역하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예배 처소를 찾아다니던 그런 과정들도 있고, 선교지를 나가려고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하던 과정들도 있고, 다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코로나 시기에 다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오늘은 저희는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가 딱 3년차가 시작이 돼 가는데, 저희에게도 인생의 과도기 전환점에 있고요. 여기 학생,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만 각종 고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우리 또 학생은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 여긴 또 2주 후에 또 중요한 시험을 두고 있고, 공무원 시험,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우리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 경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자기들이 느끼는 삶의 전환점과 과도기들이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도기를, 이러한 삶의 전환점을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이 맥추절이 주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인 거예요. 이 과도기라고 하는,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은혜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분명히 그걸 발견해요. 그런데 또 무엇이 공존하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앞으로 이게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이 공존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공존해요. 이것이 분명히 단계적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가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요. 두려울 거 없어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야. 그대로 흘러갈 테니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과도기와 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같이 공존해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감사함도 있고 은혜 체험도 있고 하나님 베푸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도 다 경험했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때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그 과도기, 바로 이 시점에
내게 나와서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땅의 그 시기와 우리의 시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한 해가 시작이 되어 지금 7월 첫 주,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가 되어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우리도 이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전환점에 있어요. 이 시기에 코로나가 올해까지는 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올해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일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 경제가 활성화되겠지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널뛰기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밀값이 올라가요. 자재값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 가난한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에서 자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봉쇄를 합니다. 수출을 하잖아요. 기름을 수출을 하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먹는 식용유 값들, 빵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식용유들, 그런 것들을 다 봉쇄를 하고 자기 자국들을 지키기 위해서 봉쇄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한 해만 놓고도 봐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의 과도기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느껴지는 다 다른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내가 입술로라도,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죠. 말은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한 감사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그러한 감사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 문헌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농부들이 이 오순절날이 되면 포도밭에 그리고 석류밭에 달려가서 거기에 있는 가지를 갈대로 만든 리본을 가지고 딱 한 단을 묶어 놓는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첫 열매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날이 되면 이제 여름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아직 포도가 맺히거나 석류가 맺힌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들은 이제 시작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묶어놓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첫 열매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아직 열매도 없는 것인데, 맺히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맺힐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보리와 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잖아요. 보리와 밀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시작되는 여름 과일 농사, 곡식 농사에서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름 과일 농사도 거두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도기, 인생의 전환점, 과도기, 불안과 염려가 공존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공허한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온전한 감사, 진정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담겨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맥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 그 자세는 바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출애굽 당시에 장자, 애굽 장자의 모든 장자,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그들을 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고 건져내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첫 열매, 물론 초실절에 등장하는 보리 이삭의 첫 열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이 우리가 그 맥추절에 밭에서 거둔 첫 열매다라고 하는 그 이 첫 열매 속에 이 단어가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장자다, 처음 태어났다. 이게 히브리 말로 똑같은 단어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든 처음 것, 모든 첫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거룩히 구별하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우리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그 코로나 시기를 지금 견뎌가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 장소를 이렇게 정할 때 이곳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 장소가, 저희가 봐두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이 나왔는데 거기는 작고 아담합니다. 물론 교회에 저는 규모나 크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준에 맞는, 우리 사진에 맞고 개척 수준에 맞는 그 사이즈가, 그리고 그 주변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그 주변에 도로가 한 400~500m가 있는데 그 길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거진 한 1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여기에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교회가 작아요. 장소가 작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지역에서 신축된 아파트 상가였어요. 여기는 새벽 기도만 해도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분들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 사람인, 이용창인, 내가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는 곳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유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거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는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이곳에서 드린 그 예배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무언가 뛰어난다거나 무언가 화려한 무언가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간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들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실절, 보리의 첫 이삭을 다는 6월절 그 기간에 있는 그 초실절에, 그때부터 이제 맥추절이 되는 그 7주 동안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운명의 7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 기후를, 성서 땅의 기후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서 땅의 그 기후에는 북서풍이 있어요. 북서풍은 차갑고 습하고 비를 몰고 오는 지중해성 바람이에요. 남동풍이 있습니다. 사막의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의 7주 기간 동안에 곡식 농사가 끝나고 여름 농사가 시작이 되어야 하는 이 7주 동안에 보리가 아직 3분의 1밖에 연글지가 않은 거예요. 보리가 다 연글어야 맥추절에 보리 이삭을 다 베고 곡식 농사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리 이삭이 연글으려면 초반에는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면서 비도 더 내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여름 농사에 올리브 꽃이 핀단 말이에요. 올리브 나무에 꽃이 펴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뭐 이래요. 근데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습하고 그 비가 내려오면 올리브 꽃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꽃가루가 수정되기도 전에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한 해 농사를 망쳐요. 그러니 우리 속담에 옛날에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또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하면 그 어머니는 아이고 오늘 해가 쨍쨍 내렸지니 우산 파는 우리 아들은 어찌할꼬,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아이고 집신 파는 우리 아들은 어찌할꼬,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7주 동안이 바로 그래요. 농부들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보리도 연글어야 되겠고 올리브 꽃도 수정이 돼야 되겠고 여름 과일 농사들 이 포도, 석류나무 이런 것들, 대추야 열매 이런 것들도 잘 연글어야 되겠는데 이제 막 꽃이 피고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비가 안 와버리면 보리가 연글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이 보리인데 농부들이 노심초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운명의 7주예요.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밭에서 거두어들인 그 처음 열매로 내 앞에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운명의 7주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 때와 그 비와 그 바람, 북서풍의 바람과 뜨거운 동풍의 바람을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말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그 꽃이 수정이 되게 하시면서 여름에 그 곡식 농사를 준비할 때도 과일 농사를 준비할 때도 그리고 그 곡식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리가 다 익으려면 미리 다 익으려면 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비가
보리 이 밀을 추수할 때쯤 이 맥추절 때쯤 비가 내렸다.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농사 망치는 거예요. 밀 농사 망치는 거예요. 비도 때를 따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의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너의 삶을 거룩해 하고 너의 삶의 모든 열매를 구별하게 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모든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첫 열매를 드린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서의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그러한 자리에 주셨어요. 그러니 팔자 이야기하지 마세요. 운명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이 구별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는 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복된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 땅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풍요의 땅이었고, 그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땅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이렇게 고백은 하겠지만, 이 과도기에, 이 전환점에, 감사와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때에 더욱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들을 봐라. 심지도 않는데 너 그 새들이 먹지 않느냐? 저 들에 핀 꽃을 봐라. 가꾸지도 않은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도기, 우리 삶의 이 전환점,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진정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러한 삶의 과도기적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맥주절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과도기를 만나 때론 불안해할 때도 내 삶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게 하소서. 내 삶을 담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될 줄 믿사오니 때로는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지금 이 삶의 전환점에 과도기적 삶 속에 때로는 낙심하고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주님 때문에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꾹꾹 닮은 하나님 그러한 감사가 내 입술 속에 내 삶 속에 내 찬양 속에 내 믿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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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부르시며 구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삶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과도기적 삶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가득 차게 된다 할지라도 주여 시작하시며 마치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며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고 주여 소망이 넘치고 주여 다시 주님의 은혜가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빛나게 되며 영광스럽게 될 어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아버지 지칠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어 더욱더 담대하며 그 확신 가운데 가며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번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이 전환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학문의 능력을 주시고 신령한 지혜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이 땅에서 우리 세계 곳곳에서 힘있게 사용하는 주의 일꾼들 되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넓어지게, 주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적 질병이 있습니다. 믿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약함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총이 하나님 우리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시험과 공무원시험과 수능을 준비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저들이 주님이 함께하사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문의 능력과 주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들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번성케 되어지며 능력있게 되어지며 힘있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필요한 인재와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고 얘네들로 주여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길 모든 동행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질병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암덩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그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여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약함들이 고침을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질병과 그 마음에 있는 아버지 심적인 질병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주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함과 평강이 하나님 이들의 소망이 되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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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치료하시며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신 주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육체 속에 나타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치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겨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손서 주님의 나의 요새 주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에 하나님 각양각색의 전환점들과 이 과도기 속에 주님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게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과도기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감사가 아닌 내 영혼을 가득 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길 교회가 이제 3년차 시작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오늘까지 복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와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고, 또한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무교절, 하나님 이 맥추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저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게 하시고 11조가 늘어난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윤택하고 풍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윤택함이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약하고 마음적으로 약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마다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면 치료될 줄 믿사오니 모든 문제야 모든 풍랑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의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과도기적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생명길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